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2026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출발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출발합시다. 그런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깨달음 속에서 또 주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죠.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같이 첫 해, 첫 주일에 십계명을 나눴습니다. 10가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십계명은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 복받는다. 너희가 이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얼굴을 살피는 것과 같이 이 십계명을 너희들의 거울 삼아서 이 말씀대로 너희가 순종하게 살고, 이 말씀대로 너희가 이 규율과 법들을 잘 지키고 살면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와 축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게 약속의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1계명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고, 5계명부터 땅의 것에 대한 것, 사람의 관계에 대한 계명은 이 땅의 사람들과의 관계죠.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것이 가장 소중하고 어느 것이 가장 우선권을 가져야 하고, 어떤 것들이 우리의 그 관계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잘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하라. 여러분들이 2026년도에는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가족과도 화목하고, 형제 간에도 화목하고, 성도들 간에도 화목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 화목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한 가정, 화목한 기업, 화목한 교회, 화목한 민족,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불통한 사람,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리라.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리라. 화목해야 돼, 화목해야 돼. 예수님의 계명 가운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또 하나님께 복받는 일, 또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늘 열려있는 사람이요, 은사의 통로가 늘 열려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온갖 능력의 권세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있는 사람이요, 닫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가 끊어져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그리고 인생의 삶을 어둠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느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벽이 심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이런 데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어렸을 때 가족의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사람들이 그럴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랑을 못 받고 애정적인 사랑을 못 받고, 그리고 아주 깊은 어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마음의 어떤 비워지는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도박도 하고 도벽을 훔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 가족과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 스승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요, 그의 인생의 삶을 아름답게 정서적으로 은혜와 진리 속에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들,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의 있음을 동반해야 꽃이 피잖아요. 정원에 나무를 가꾸고 꽃을 가꾸면서도 수많은 발걸음이, 주인의 발걸음이 들어가야 하고, 햇빛을 보게 되고 비바람을 막아줘야 되고,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야 아름다운 꽃을 피고 건강한 풍성한 나무가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은요,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그의 인생이 형통한 길을 걸어가요, 은혜와 진리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들 2026년도에는 늘 교통하고 열려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 되어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은 믿음의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감사할 일도 있고 원망할 일도 있고 불평할 일도 있고, 그리고 기뻐할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 인생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럴 때 내 인생이 행복했나요? 뭔가 열매가 맺혀지고 삶의 어떤 것들이 인생의 삶에 어떤 값이 있는 인생의 행복한 인생의 열매를 맺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한숨 쉴 때는요, 내 인생이 태보했어요. 불통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그 삶 속에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열매가 있었어요.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갔던 흔적들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 장관들을 추천할 때 말하기를, 자기들이 하는 일에 보람과 자랑을 갖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추천해라. 그런 사람들을 장관으로 뽑아놓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똘똘하고 지식이 있고 나름대로 가문이 있고
모든 것들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뽑아놓으면 그 직임을 잘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놓으면 열매가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놓으면 그 일을 신명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한테 어떤 일을 맡기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 여러분들,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어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똘똘하죠. 뭐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하죠. 그런데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6년도를 출발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찬양하다 감사하고, 말씀 듣다가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감사하고, 내가 첫눈을 뜨면서 믿음의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신앙의 삶이 살아 꿈틀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사실. 감사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도 감사했더라고요. 감사했더라고요. 여러분들, 감사는 상황과 조건과 형편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을 선택하면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을 선택하면 원망을 똑같은 일들 속에서도 내가 감사를 선택해야지, 내가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감사로 인생을 선택한 인생은 길이 열리지만, 똑같은 상황에서도 원망과 부정과 불평과 짜증과 한숨을 선택한 사람은 망하는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감사를 선택한 자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감사를 선택한 자 축복의 열매를 거두어요. 열 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 만나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고침받고 감사한 사람은 한 명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와서 나 이 죽을 병에서 고쳐주어서 예수님 너무 감사해. 내가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과 동떨어진 저 골짜기 속에서 숨어 살던 나를 하나님이 이 문둥병 고쳐주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10명이 고침받았거늘 9은 어디 갔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찌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 사람 측에도 끼지 못한다고 생각하던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때 내가 구원과 능력과 축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감사하는 인생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2026년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어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 있나요? 풀어가야 될 숙제가 있나요? 산적한 문제가 있나요? 아픔의 언덕이 있나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시련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정말 가슴 아픈 눈물의 어떤 골짜기를 걸어가야 하는 여러분들의 현실이 있나요? 그런데 내가 선택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내 인생이 이렇게 곤고하냐, 내 인생이 이렇게 답답하냐, 나의 인생의 삶이 너무나 슬프구나, 불행하구나, 그걸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 시험을 통해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여시려고 이 어려움도 주시는군요. 마치 야고보서 1장 23절과 같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을 인내로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을 만나도 감사하세요. 답답한 일을 만나도 감사하세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하세요. 내 뜻과 달라도 감사하세요. 내 상황과 조건들이 아무리 나를 버겁게 하고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나를 권고하게 하도 나는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며 26년도를 내가 출발하리라. 할렐루야. 감사를 선택하는 여러분들의 앞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026년도 표를 이렇게 정했어요.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이 앞에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크게 고백해 봅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자. 축복의 통로가 되자. 올 한 해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자. 아브라함 얘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때론 시험도 있고 혼란도 있고 수많은 그의 인생의 장애물도 많았지만 그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감사로 은혜와 소망으로 다 이기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와 모래와 같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고 내가 너의 인생에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케 하리라. 아브라함의 복이죠. 아브라함의 복이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갈대를 떠나라고 할 때 믿음으로 이해하고 순종해서 믿음의 행진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받은 복을 열방이란 말은 세계 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들 2026년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소원, 우리 몸된 교회 모든 기도 제목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고 소원하는 거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를 선택하는 거야. 나는 안 돼. 올해도 안 돼.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서, 나이가 많아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로 내가 하나님께 약속 믿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올 한 해 이 1월달부터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1월, 12월달 이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확 열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형통하고 여러분들의 소원의 관계가 형통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축복의 은혜가 열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마다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소원하는 것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의 은혜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우리의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2026년도 내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내가 하나님께 올 한 해 찬송하리라, 내가 올 한 해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내가 올 한 해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 감사와 기도와 찬양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하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통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에 하나님 주시는 권세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명자, 믿음의 아브라함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같이 말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선포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그런 자로 쓰임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